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점령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요단 동쪽에 신을 섬기든지 여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자유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막 합창을 불렀겠죠.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동경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선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 너무 좋거든요. 야, 이 세상 문화, 야,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너무나도 즐길 수 있고 편안하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가나안을 추구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가나안 땅의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간혹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지 그렇게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모습과 별다를 바 없이 이때는 거의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섞여 버린 겁니다. 원래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섞여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멸해도 되는데 자비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허용하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렇죠? 미디안, 이런 나라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평안해지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른 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허용해서 이들이 또 울부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내시고 그럼 또 평안해지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이클이 계속 사사시대를 돌아갑니다. 약 350년 동안.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저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8장 6절 아니고 8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너희의 왕은 난데 진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왕인데 그냥 세상 왕들 강한 권력, 힘 이것만을 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초반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만해지죠. 이 왕이라는 권력. 다 할 수 있죠. 힘 있죠. 돈 있죠. 군사력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우정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사울이요, 이 왕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근데 이 왕,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이 왕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왕 되시면은 정말 좋은데, 사실 이 왕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근데 사울은요, 이 왕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매우 용맹한 장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 다윗의 깊은 신앙에 감동했고, 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와,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와.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런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구원해내기로 서로 미리 계획을 짜고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정말 멋있다고 그랬죠. 와, 다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우정과 이런 사랑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요,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얼마나 요나단의 이 다윗에 대한 사랑이 깊고 순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 사무엘하 1장이랑 아까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순수한 사랑조차도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볼 때 물론 그들 불쌍하잖아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이것에는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절대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에 이르고요, 이제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하고 그러면서 왕권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과 했던 이 당시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대하고 죽이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잖아요. 특히 이렇게 같은 그런 시족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왕조들을 3대를 멸하잖아요. 혹시 몰라서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화근을 위해서 다 멸하는데 이 다윗은 이 왕가의 사람을 구원해내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 가문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제 이 가문, 그중에서 유모는 이제 우리 가문 다 죽었네. 이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하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 무비보셋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됐죠. 그때가 5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바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바. 경상도 액센트가 앞에 있는데 이 시를 세게 발음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해받습니다. 제가 표준어로 해드리겠습니다. 시바. 시바에게 다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지역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는 요단 동편에 아주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었고 주로 귀향민들이 거기에 살고 또 잘못해서 그 죄수들이 도망가서 사는, 숨어서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보여주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왕의 손자였죠. 아빠가 왕자였고. 그런데 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두 발을 절게 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황량한 지역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왕족 가문에서도 가장 비참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걸렸다. 간신히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결국 나를 찾아냈구나.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 무비보셋에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볼 때 지금 원수 가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지 않죠. 혈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수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무비보셋 당연히 죽여야죠. 또 이 무비보셋의 불쌍한 처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리를 절고 황량한 지역에 산다는 이런 어디 지역이냐, 어느 곳에 사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봅니다. 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영원한 언약, 아까 사무엘상에서 맺었던 언약,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것으로 무비보셋을 보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은혜를 내려준 겁니다.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왕자 수준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원수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수 집안인데도 상관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집안 혈통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말없이 수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 외로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과거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가문이 어떤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난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풀 때 제가 원수 집안이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같이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지금 이 다리 저는 사람인데요, 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문 다 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왕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이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었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수용해야죠. 물론 우리 과거를 보면 잘못한 것들 많죠. 지금도 잘못한 것 많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황량한 곳에서 숨어 지내는 이 처량한 신세였다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받아 다윗의 상에 앉아 먹으며 왕자들과 같이 여김을 받은 것, 이게 바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비보셋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읽으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다리를 절고 황량한 곳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늘 죄짓고 사는 이런 인생, 찬송과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이것도 사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압살롬, 네, 롬 니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참 기괴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냐? 이렇게 묻자 무비보셋이 저는요,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속여서 내가 다리를 절므로 왕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28절에 사무엘하 19장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 가문이 다윗 가문 앞에서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다윗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 종이 나를 속여서 비록 왕의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이유일 뿐이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처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종한테 속아서 갖지 못했는데.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때 다윗이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날만 사모한 겁니다. 다윗이 다시 오는 그날. 제가 이걸 묵상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은 계속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성공 그것만을 바라보게 할 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무비보셋이 수염을 깎지 않고 다윗만을 기다린 거죠. 옷을 빨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다윗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다윗 언제 오나, 다윗과 함께하는 것, 다윗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서 밑으로 내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니까요. 그때에 이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절하고 무릎 꿇으면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햇빛이 나지 않는 곳으로 더 내려갈지라도 마라나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절대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서 끝났어 대한제국은, 일본이 이제 강력한 힘으로 다스릴 거야, 언제 과연 독립이 된다고, 일제가 저렇게 일본이 저렇게 센데. 하지만 독립군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 보이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강복하는 그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타협해서 밀정으로 간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꿋꿋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시몬의 시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2부 때는 이걸 작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오고 시문, 2부 때는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시였습니다. 시 그날이 오면,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왔는데,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 주기만 할 뿐이면. 그 독립을 바라보면서요, 보이지 않는데 다들 독립은 이제 틀렸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인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기적보다도 제일 큰 이 십자가의 기적, 은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값진 것으로 여기며 무비보셋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50%고요. 그 이후의 삶,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까지가 복음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을 따를 것이냐,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성경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너무너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서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삶을 살았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섞여서 그냥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돼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그냥 삶의 목적이 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정말 이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는, 나의 상황, 환경, 나의 감정에 언제든지 복음을 뒤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안과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통해 주신 이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끝에서 나는 그의 영광을 보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송의 찬양의 가소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재림을 소망하며 이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비참한 신분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왕의 식탁에 함께하며 큰 은총을 받았고, 그 은총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이 다시 올 그날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